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어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살펴보면 이 문구가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라고 하고요.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4장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믿는 자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 난 자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RSV라는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5장 1절이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Christ has been born of God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가 되어집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믿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것도 우리의 구원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믿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난 후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자식됨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된 자의 모습은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정하다, 의뢰하다,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건강은
의사에게 의뢰하고 맡기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전문인 세무사에게 우리가 선정해서 맡기고 의뢰합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건강이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요즘은 GPS를 보고 길을 따라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를 받아서 그 지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목적지로 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길이 나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다시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지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지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도보다 지도를 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을 때도 있고 괜히 온 것 아니야 라는 후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지도를 다시 펴보고 길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확인하고 조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삶,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택하고 나의 가는 길이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라도 그래서 의심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면은 우직하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 지도를 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면은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길은 화려하고 평탄한 꽃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세상의 평안과 성공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화려한 불이 꺼진 후에는 결국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늘나라냐 지옥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서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또 다른 모습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3절에서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공식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긍휼, 자비 또는 인자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셨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멀리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멀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문둥병자는 피하는 것이 일반인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손을 얹으시고 만지셔서 온전케 회복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선교팀이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선교입니다. 다녀온 선교팀을 환영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친교부에서 오늘 그 교우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모이셔서 우리 예배 후에 친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굳이 그곳까지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며 그들의 필요 재정만 보내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셔서 만지시고 그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또 명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냥 서신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땅끝까지 굳이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찾아가되 땅끝이라도 찾아가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보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리고는 무덤가에 머무는 그들을 찾아가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뜨거운 광야를 걸어서 그 사막가에 우물가에 가시고 땡빛에서
기다리시며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을 때 생명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기적을 나누고 자유케 하라라고 하십니다. 만나서 하나 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끝은 반드시 공간적인 개념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벼랑 끝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땅끝일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생명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미뤄도 당장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 한 발자국만 헛디뎌도 깊은 어두움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하시는 땅 끝에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정지되어진 사람들도 땅끝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앞이 깜깜한 사람들도 땅끝에 있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냥 무너져서 나도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재정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산보다 많은 그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회에서는 그 재정을 모아두지 말고 땅끝에 서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찾아가서 이웃 사랑을 행하며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라는 창조 세계는 태양이 머물고 있는 이 밀키웨이와 같은 이 은하가, 저기에 점들이 있는 것이 다 은하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 거대한 은하, 저것도 우주의 작은 한 부분을 비친 것인데 저 점들이 다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에는 저렇게 우리 은하수와 같은 우리 태양이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저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백억 개가 셀 수 없을 만큼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 바다에 있는 모래알, 사막에 있는 모래알, 모든 모래알을 낱개를 하나하나 다 세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의 숫자에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별이 많은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이 존재는 아직까지 지구라는 이 행성에 있는 우리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적, 실수한 적 있다 해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사는 것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해서 우쭐거리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높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아래서 바라보면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 다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방이 3개 있는 것이든 방이 10개 있는 것이든 점에 불과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대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로 충분하다. 살아있음이 존귀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진 것에 따라서 자신이 작아도 보이고 커도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속는 거죠. 이 귀한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불평하며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인생을 몸이 조금 아프다고 감사함을 잃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존귀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그 존귀함을 잊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매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패배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패배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하고 하루하루 감사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인생의 패배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무가치하게
다루고 살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도 패배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하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 이것이 기적 자체이고 경탄할 만한 일이고 축복임을 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사탄의 거짓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이 존귀함을 확인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축제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감사가 있고 찬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병이 들어 있어도, 때로는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생명을 향하여서 우직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땅 끝에 서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존귀한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축제를 이루며 우리의 삶 속에 주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